오늘부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당분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합심 기도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직 후보자 21명이 돌아가면서 공예배 때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황복택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광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바이러스의 원인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달려온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10년 가운데 정돈되지 않은 것들을 정돈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 뉴질랜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안전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함에만 머물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 주신 사랑을 전하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한인장로교회가 서로를 환영하고 기뻐 받으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책임 맡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한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간 광고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을 가지고 참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중에 가서 뒷부분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회개하는 기도에만 집중해서 참 회개자의 모습에 대해 짧게 7가지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잘 지낼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얼마나 잘 못 지내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 간음죄를 저지른 후에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잘 지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죄를 지은 후에 잘 지내는데 실패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생각에서 한순간도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시면 시편 51편보다 더 자세히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얼마나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잘 지내지 못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32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죄를 감추었을 때 자기의 뼈가 약해지고 쇠해질 정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주님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누르고 있어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상태로 힘들게 지낼 수가 없어서 다윗은 죄를 숨기지 못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편 32편에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해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설명하고 있는 그 1절 위에 있는 그 설명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가 시작된 시기는 바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왔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더 버텼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신 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설교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줄 수 있는 설교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 말씀을 찌르는 검으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18세기에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 조지 휘필드와 웨슬리와 에드워즈 같은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거의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다윗은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또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지, 우리야는 전쟁하다 죽은 거지 꼭 내가 죽인 건가 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살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과연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회개가 필요하고, 매일 회개하려면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죄를 오랫동안 숨겨두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과 가까운 삶을 우리 교회가 계속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 회개란 누구에게 죄를 지었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든 그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졌지 않습니까? 우리아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잘못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함으로 밧세바와 우리아를 만드신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개를 데리고 해글리 공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산책하고 있었는데 저 맞은편에서 조그만 개를 데리고 오는 어떤 사람과 크로스오버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큰 개의 주인이 자기 개에게 야, 네가 물었으니까 네가 사과해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큰 개의 주인이 작은 개의 주인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린 개에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큰 개의 주인이 작은 개의 주인에게 사과해야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있는 이유는 다윗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우리아와 밧세바를 만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숭배자들과 크리스천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연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해놓고 자연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연이 망가지는 것을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먼저 죄송해합니다. 또 크리스천이 세상의 도덕주의자들과 구별되는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주의자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잘잘못을 따지지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성경적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크리스천이 또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크리스천이 이웃을 해치면 그것이 곧 그 이웃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사법은 레위기 5장과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너희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면 그 죄는 곧 나를 향하여 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한 죄인은 속건제를 통해 이웃에게 물론 몇 배로 갚아줘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비싼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레슨을 가르쳐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따져 물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요셉이 단지 그를 믿고 있는 주인에게만 보디발에게만 죄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주인은 물론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신을 믿어준 보디발의 뒤통수를 치면 제일 상처받을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것까지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상처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제 와서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보디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와 밧세바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면 그것이 상대방보다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오펜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요셉처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참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 불공평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맞습니다,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과 4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모두 다 죄 아래 정죄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죄 아래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최종 결론입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정말 인정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멸망시키시고 지옥에 던지셔도 사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 유익합니다라고 깨닫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도 안 되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빼앗아 가시면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을 하시던 그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참 회개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참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참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평생 이런 참 회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런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참으로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그 죄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들도 보게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간음죄를 회개하다가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참으로 회개하자 다윗은 더 많은 죄를 보게 됩니다. 끝내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참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참회 기도를 바르게 드린 사람 중에 아주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약속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니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까지 자신의 죄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된 회개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도 죄 중에 자신을 잉태하였다는 사실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동안 저지른 죄와 우리 세대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이 땅 뉴질랜드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까지 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로 간주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까지 사실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참된 대각성 운동은 항상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트랜지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회개인가요? 우리 각 사람의 불순종한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누군가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먼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그 느헤미야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는 진정한 주의 성도들 몇몇을 통해 이 교회와 이 세대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드렸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용서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하는 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반으로 용서함 받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떳떳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잡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워서 달아나거나 그냥 무거운 짐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민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처음으로 계시된 모습은 아주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죄와 함께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서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회심의 기반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언제나 기반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참된 회개는 또한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만 기반된다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불쌍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만 의지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피를 통해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면 자신이 정해질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슬초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구약의 우슬초는 희생제사에서 얻은 동물의 피를 찍어서 피를 뿌릴 때, 스프링클할 때 사용된 기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 날 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유월절 제물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지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시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정하게 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도 제사장들은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이 식물을 사용해서 희생제사의 피를 다루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에서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시 정하게 하려고 세러머니를 할 때 그 물을 뿌릴 때, 이번엔 피가 아니라 그 정결한 물을 뿌릴 때도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벼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 내가 정결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해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동물 제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동물 제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미래에 있을 완전한 제사,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를 믿음으로 거꾸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며 그 희생 제사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교 종교의 율법 제사에 빠졌던 유대인들과 달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증거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근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잘 지내지 못하고 죄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누르셔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왔고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 회개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참 회개를 드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 죄를 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그 심판이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겸손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 살인죄만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 중에 어머니의 죄 중에 태어난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고백으로 먼 훗날 메시아가 흘리게 될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고백하지 않고 있던 어떤 숨은 죄들이 발견되어졌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붙잡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